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한 남자가 아내의 생일 선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친구가 말하기를, 아니 자네 부인은 당신이 말했듯이 항상 벤츠 자동차를 갖고 싶어 했는데 아니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는가 물었죠. 그 말에 남자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맞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어디서 가짜 벤츠 승용차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더랍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참으로 많습니다. 일반인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가짜를 일부러도 사지만 몰라서도 삽니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지금 가짜 금이 나타났어요. 전문가들도 쉽게 구분 못하는 가짜 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로 금은방에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가짜 금은 텅스텐으로 만들었는데 텅스텐은 금과 밀도와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나 엑스레이로 찍으면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속은 텅스텐인데 겉에 진짜 금을 살짝 도금했어요. 그러면 겉면을 조금 긁어 시약으로 반응해보면 진짜 금으로 판명나지요. 그리고 레이저나 엑스레이로 찍어서 다른 성분인지 보면 같은 성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다 속아요. 그 가짜는 뜨거운 불에 녹여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금과 텅스텐은 녹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탐욕의 복음을 버리라는 책이 있지요. 존경받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하나의 주제로 글을 발표하고 그것을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하나의 주제는 잘못되고 거짓된 복음을 경고하며 그 거짓된 복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되고 거짓된 복음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이라고 이 책은 정의합니다. 곧 복음이 세속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복음으로 전하셨는데 어찌 되었는지 이 땅의 것들로 복음이 변질되어서 거짓된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변질시켰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심지어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시대가 복음이 실종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복음은 사라지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탐욕의 것들을 복음으로 가장해서 가르치고 추구하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행복해하고 세상의 영광을 신앙의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더라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면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내 뜻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왜곡하는 것들이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니 교회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 서비스 기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종교 행사를 즐기며 이벤트, 전시회, 문화 행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어떤 역술가가 TV에 나와서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주팔자 관상점을 보러 많이 온다는 겁니다. 교회 권사님들도 오시고 간혹 목사님들도 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술가가 왜 오시냐 물으면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 안 해주셔서 여기에 온다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자기 전통과 제도와 관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 따르고 지키느라 복음을 잃어버렸고, 내면적으로는 인간의 세속적 탐욕에서 이 땅의 복을 구하느라고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 나오는 비유는 모두 천국을 말씀하시는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비유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시려고 세 개의 비유를 연이어 두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야말로 우연히 발견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자기 밭이 아니더라도 소작농으로 남의 밭에서 일하며 부쳐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닌 밭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밭에 보화를 감추어 두었나 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가끔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밭을 갈다 보니까 누군가 현금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밭 깊은 곳에 숨겨둔 것을 찾기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은행이라는 것도 없고 달리 보관할 금고가 없었으니 그런 일이 더 빈번했던 거예요. 소중한 것, 금은 보화를 항아리에 담아서 자기 밭에 감추어 뒀는데, 그러다가 그 주인이 죽기도 하고 그 밭의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그 밭에 보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깊이 묻어두었기에 당장은 찾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얕아지면 발견되고 또 누군가 깊이 파다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만약에 남의 밭에서 그런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과 그 밭의 주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겨서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 자, 그러니 자기가 그 밭을 다 사면 문제가 없어요. 밭도 자기 밭이요, 발견한 것도 자기니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되겠지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어쩌다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의 가치를 알았고 자기 것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았다는 것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바꾼 자기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우연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보물이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밭을 판다고 다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섰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 삽니다. 처음부터 찾으러 나섰던 겁니다.
그러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유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있지요. 이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두 비유에서 나타난 입장과는 다릅니다. 천국을 찾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천국의 입장에서 들려주시는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번에는 그물이 천국입니다. 바다에 치고 그 많은 물고기를 모으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에요. 많은 물고기가 들어옵니다. 물고기 중에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들어가게 되는 물고기도 있고, 먹이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물이 있었고 물고기가 가득 찹니다.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두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앞에 두 비유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것을 말하지만, 이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이 사람을 어떻게 소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연이라도 발견한 사람,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다가 찾은 사람,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지나가 버리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것 삽니다. 그것이 마음에 복음을 온전히 영접한 것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래 있던 다른 모든 것을 팔아 주었습니다. 이전의 것 다 바꾸어서 천국 복음만을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 중에는 보물을 발견했으나 그 보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 팔지 못하고 보물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는 자기가 가진 것 적당히 조금만 팔았어요. 그러니 그 보물을 전부 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것과 더불어 마음에 채워져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고 거짓된 복음 됩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복음 됩니다. 인간의 탐욕의 복음이 됩니다. 탐욕의 복음을 버리라. 그 책이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의 한 가지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우연이든지 적극적이든지 보물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것 다 팔아 샀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그것 하나만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을 세 번째 비유인 그물 비유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그물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내 모든 것 내버리고 바꾸어서 그것을 소유했는데, 천국을 소유했는데, 천국이라는 그물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에 합당한지 선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입장하는 티켓을 샀더라도 입국 심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기에 마땅히 생긴 자기 헌신의 의로움이 반드시 이 소유자들에게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팔아샀다는 그 의로운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보물의 가치를 보물이 스스로 드러내 주어서 그 가치가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것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 버리게 하시고 복음을 복음으로 영접하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내 안에 이루신 일이에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헌신하며 전적으로 복음에 순종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능력임을 알고 겸손한 심령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끼리 천국 소유했다고 의로운 행사 다 하더라도 그들 의인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선별하십니다. 나머지는 악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일 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의요 능력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믿고 영접하더라도 나의 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의 의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이들이 예수님의 몸에 지체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영적 변화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참으로 헛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행복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이 가장 큰 보물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보물이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존 뉴턴 목사님. 젊었을 때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런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나주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언제나 죄송한 마음으로 노예복 입고 평생을 목회하신 분입니다. 그가 지은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목사님은 임종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게 되는 일이 3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때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고, 세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구원의 공로와 그 희생의 의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탐욕,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